새벽에 마음껏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영광을 받아주시니 있사옵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대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한번 오늘 박수 치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아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니. 광명한 그림 마음에 담아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주여 주여 영광 주여 하나님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얼마나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의 강한 임재와 능력과 권능이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나는 환경 속에서 주님만을
감사하며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로 차고 넘치는 걱정과 염려로 차고 넘치는 우리의 마음이 성령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아버지 모든 아버지 걱정하는 염려하는 마음이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마음속에 차고 넘치는 은혜가 오늘 이 새벽전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 강의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성령님의 깊은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옆사람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인사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11장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11장 6절부터 9절 말씀. 성경에 유명한 우리 바벨탑 사건의 우리 한 부분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믿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심으로 그들이 성삭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저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바벨탑 사건의 영적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찬양에 하늘의 영광 내 마음에 차고도 넘쳐. 얼마나 참 은혜가 됩니까?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영적인 바벨탑을 쌓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쓰임 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에 늘 차고 넘쳐야 되는데 우리 마음에는 이 땅에서 내가 이 재정을 많이 쌓아서 또 나의 이름을 높여서 그 나의 시간과 열정을 또 모든 것을 이 땅이 헛되고 헛된 거. 여러분 이 바벨탑이라는 거는 오늘 성경의 바벨탑이라는 것은 결국은 다 헛되고 헛된 것. 결국 고린도전서 3장에 공력으로 다 불타버리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열정과 모든 것을 다 투자합니다. 저는 이번에 미국의 대선을 이게 보면서 나는 정말 대통령 되기 위해서 저렇게 애쓰고 막 소송하고 이러지 않고 이렇게 오늘도 참 졸리지만 이 새벽기도 나온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나의 시간과 열정과 모든 것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배와 찬양해 드리고 생명 거는 이 전도와 제자와 선교에 생명 거는 이 일에 쓰임 받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딱 정말 한 가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내용을 오늘 말씀을 듣든지 그냥 어떻게 보면 하나로 딱 집약을 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육체가 있는 동안에 절대로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했는데
우리는 영적인 바벨탑을 쌓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새벽 기도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 시작할 때 나의 시간과 열정과 모든 것을 이렇게 주님 앞에 영적인 것에 심고 날마다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은혜 중에 은혜라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정말 주님 앞에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11장에 이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원래는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언어가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 언어가 혼잡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버렸습니다. 이걸 디아스포라라고 해요. 디아스포라. 하나님이 온 세상에 이 모든 민족을 흩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을 흩어버린 사건, 언어가 수천 개가 된 그 기원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0장 오늘 25절에 보면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그랬습니다. 벨렉이 태어날 때 세상이 나뉘어지고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고 세상이 나눠졌다는 게 두 가지가 나눴다. 언어가 나눠지고 민족이 나눠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어떤 말을 썼을까? 많은 성경학자들이 아마 노아가 썼던 말, 여러분 논리적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노아가 썼던 말을 다 10억 명은 홍수로 심판하고 노아와 그 가족들만 남았잖아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노아가 썼던 말을 하나님이 다 혼잡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가 썼던 말을 함과 셈과 야벳이라는 세 아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럼 영적인 계보를 위한 그 셈이 썼을 것이고 셈의 9번째 후손이 아브람이라 그랬죠. 아브람이 썼을 것이고 그러면 결국 노아가 썼던 언어는 히브리어의 가능성이 많다. 히브리어. 그런데 이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고 지금 전 세계 언어가 무려 6천여 개가 있답니다. 6천여 개. 6천여 개의 언어로 다 흩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언어가 혼잡되고 민족이 분산되는 이 일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났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 가지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내 평생 잊을 수 없는 이제 영적인 교훈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해 반항하지 말아야 된다.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반항하지 말아야 된다. 이 바벨탑을 쌓는 그 동기가 뭐냐? 하나님을 향해서 반항하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오늘 3절부터 4절에 보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지능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십계명에 보면 우리의 이름을 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지 않았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향해 반역한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자 창세기 9장 1절을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은 이 땅에서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고 하나님을 향해
반항한 것입니다. 야, 홍수가 끝난 지, 홍수로 이 죄악으로 이 하나님을 향해 반항했는데, 반항한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는데, 홍수 심판한 지 이 바벨탑 사건은요, 홍수 심판한 지 약 100년 만에 일어납니다. 어떻게 그 사이에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에 거역하는 것은 어떤 죄인가? 자, 우리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야. 이것은 그 당시에 박수무당의 죄, 완고한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 귀신을 숭배하는 죄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왕이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사울 왕이 하나님을 향해서 반항할 때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면 결국 이 땅에서 버림받고 촛대가 다윗 왕에게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 계신 저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상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일평생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위에 끝까지 순종하고 따라가고 인정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범사의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반항하지. 자, 따라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반항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바벨탑이 지어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권위를 노아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을 통해서 이루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해요. 애굽 땅에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형들이 판 것 같지만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요셉을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홍해를 가르고 모세를 통해서, 광야를 통해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의 땅에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요셉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룹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제 아브라함이 나올 텐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사사를 통해서,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계획을 이루는 것, 이것을 섭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통해서 인도하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9장 28절 보십시오.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지냈습니다. 자, 노아가 600세에 홍수가 일어났고 350년을 더 살았으니까 950세에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셈의, 이 창세기 또 11장 10절부터 11절 보면, 셈의 후에는 일어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의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 200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노아라는 하나님의 거리를 통해서 셈이라는 우리 영적인 조상이 나온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창세기 11장에 분명히 바벨탑 쌓는 그 시대에 노아와 셈이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들의 말을 듣거나 의견을 묻지 않습니다. 이런 성향이 다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는 부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나의 멘토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의논하려고 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불편하게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창세기 11장 3절부터 4절. 서로 말했습니다. 누구랑 의논했다는, 하나님의 권위랑 의논했다는 말이 없고 서로 말하고,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해서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누가 주동자가 있는 거예요. 이 주동자가 누구냐면 많은
성경학자들이 니므롯이다. 니므롯. 제가 말씀드렸죠. 니므롯. 자, 창세기 10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는다. 그는 세상의 처음 영걸이라. 세상의 지도자, 영웅 호걸. 그런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고, 속담이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다. 보시죠.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소중히 여기죠. 저는 우리 교회에서 청년들한테 반드시 결혼하려면 결혼은 가족과 가족 간의 만남도 되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의 권위 대신 부모님의 기도하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예수 믿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부모님의 그 기도를 부모님께 기도를 부탁하고, 부모님과 나와 또 영적인 권위자가 함께 기도에 응답을 받을 때 결혼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응답은 다 같이 맞는 거예요. 제가 참 깜짝 놀란 것은 뭐냐면, 제가 이 성전을 이전할 때, 저는 이 성전을 이전할 때 저만 응답받고 이 성전을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세우신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교구장님들 다 이 성전을 보여주고 우리 다 같이 결정하자고 했습니다. 너무 놀랍게도 당회에서도 건축위원회에서도 동일하게 이 성전으로 옮겼으면 좋겠다 하고, 그 응답의 비는, 기도할 때 그 응답의 비는 다 같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결혼할 때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배우자라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에게도, 나의 구역장, 지역장에게도,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동일한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늘 이런 겸손한 마음, 그런 걸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안전하게 우리 청년 때부터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 왕은 사무엘이 당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말할 때 사무엘이 말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버림받습니다. 저도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선교사가 되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자기가 쓰임 받기를 원하는데 보면 그 사람의 중심이 교만한 거예요. 이 사람 버림받겠는데,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쓰임 받지 못하겠는데 하는 마음이 와요. 정말 위험한데 저분 왜 저렇게 마지막까지 교만하지 하는 마음이 진짜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 자신을 돌아봐요. 정말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는 것은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에게 어떻게 대하느냐. 제가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을 모시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끝까지 겸손한 마음,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준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나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권위를 끝까지 겸손하게 여러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항하지 말아야 한다.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던 가장 중요한 동기가 뭐냐면,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는 것입니다. 탑을 하늘에 닿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인간 스스로 천국에 들어가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 힘으로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내가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안타깝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1장 5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사도 바울이 자기의 계획대로 막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잔해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강림하셔서 정말 바울을 직접 만나주시고 개입하셔서 눈을 멀게 합니다. 고통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내 힘으로 나의 인생을 바벨탑을 막 쌓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딱 개입하십니다. 내가 너무 교만하고 내 뜻대로 막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완전히 또 나를 완전히 무너뜨려서 철저하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은혜가 가장 큰 은혜 중에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불신자들은요 깨닫지 못해. 택하지 받지 못한 사람들은 내가 지금 어떤 지금 내가 바벨탑을 쌓아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큰 기도 제목이 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강림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이렇게 기도 제목을 많이 주신 것도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드시고 엎드리게 만드시는 것, 정말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1장 7절에 보면 우리가 라는 단어가, 자, 우리가 내려가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는 창세기부터 나타나요. 창조 사역부터.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우리가 창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본따서 창조했다는 말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구원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구속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성령 하나님이 인치시고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창조사역, 구원사역 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바벨탑 사건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강림하신 거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바벨탑 사건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로 내가 이 땅에서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완전히 저와 여러분을 흩어버리죠. 결국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지만,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시편 113편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결국 우리가 바벨탑을 쌓지 말고 우리는 결국 누구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리요? 높은 이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무더기에서 드셔서 방백들 곧 그 백성의 방백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잉태하지 못하던 여자로 집에 거하게 하사 자녀의 즐거운 어미가 되게 하심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고 나아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를 가난한 자를 7절 보세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자를 거름 무더기에서 드셔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를 가난하게 하시고 궁핍하게 하시지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8절에 보면 방백들 곧 그 백성의 방백들과 함께 세워주시고 또 잉태하지 못한 여자로 집에 거하게 하시고 자녀의 즐거운 어미가 되게 하십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 고난을 통해서 기도할 때 결국 기도하는 아들 사무엘이 나왔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이,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오늘도 이 땅에서 나의 시간과 열정과 모든 것을 이 땅에 헛된 바벨탑을 쌓는 그런 마음을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계획하시고 정말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우리의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그분의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도 전도의 문을 열게 하고 우리 따라서 하겠습니다. 전도의 문을 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하남 지역에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오늘도 금요 성령 집회 8시 반에 정말 하나님의 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자 주여 3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